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제목이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져서 있을 때에 앤 월터 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온 뒤에 결혼하지 않는 그 미혼의 여성인데 중국의 그 다 선교사들도 이제 다 내쫓고 그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의사 면허증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또 고쳐주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는 가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들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의사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있는데 부모님들이 암만 생각해도 이놈의 녀석이 가서 잘 있는가, 선교를 잘하고 있는가, 안전한가, 그곳이 다 내쫓김을 받고 위험한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문자라도 하나 좀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전부라도 좀 하나 뭐 이렇게 안전하다고 좀 그것 좀 알아와 달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연락이 이제 전부로 왔는데 즐겁다고, 즐겁게 살고 있다고 그런 전부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즐겁다고, 즐겁다고. 힘들고 어렵지만 즐겁다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은 매일 죽을 맛으로 삽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보세요. 신사 한탄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지 이러면서 매일 짜증이나 내면서 원망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뽑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든 만치 기도하고 힘든 만치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로 본을 보이시고 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예수님 기도도 제자들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 보면 주님께서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을 뽑을 때도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모든 일들을 하시고 기도로 마치셨던 것을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준비 기도가 아니고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 자체가 사역이고 그렇죠? 사역의 시작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이제는 세상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이런 유가 없이 사단이가 떠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사단이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기도로 이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해야 주신다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더라. 기도하면 누가 변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변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니까 우리 자신들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먼저 내가 달라지는.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충만하면. 그러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기도가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기도가 풍성한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글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가슴에 품고 가져야 할, 꼭 기억해야 할 그런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내가 실패자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은 기도로 바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자기 간증을 하면서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반드시 이렇게 약속을 해야 한다. 기차가 종착역에 바로 가고야 말듯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 우리는 그걸 잘합니다. 기도. 그렇죠? 너무나도 쉽다고 그래야죠. 어린아이서부터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히고, 때로는 기도가 짐이 된다고. 때로는 왜 기도는 걸 만들어요? 아니,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힌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짐 같은데 이게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고, 기도가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바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런 확실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이시고 기도로서 그렇게 승리하시고 십자가도 넉넉히 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죠. 욥기서에 보면 42장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서 42장 10절에 그렇죠? 역경을 이긴 것은 기도로, 기도하는 순간, 기도로 만나고
기도로 응답받고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다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기도로. 그들은 그렇게 놀랍도록.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맛이 있습니까? 참 너무나도 맨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빠지고 점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 달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만리장성이 쫙 이렇게 이제 거기 윤곽에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죠. 그죠? 만리장성 하면 12,700리나 되는 그런 엄청난 길이 아닙니까? 엄청난 길이죠. 6,350km나 되어지는 그 엄청난 달날에 가서도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만 그게 어디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벽돌 하나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게 2000년 동안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벽돌 하나 쌓으면서 흙을 파내고 벽돌 하나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굉장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어느 날 폭발적으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내가 막 이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렇죠. 한 발짝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우리가 한 발짝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한 발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 한 발짝이 별것도 아닌데 그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발짝을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 볼까? 시시껄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고1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굉장한 응답부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그 5분, 그죠? 새벽에 좀 일어나서 그 교회를 나오는 그것부터, 그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 좀 하는 그런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벽돌 하나를 무시했으면 만리장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 벽돌 하나처럼 이제는 뭔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대로 주님의 자녀처럼 그 한 발짝이라도 좀 흉내를 내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후에는 바로 큰 거목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한 발짝 말씀을 붙들고 나도 그럼 이 말씀이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5분하고 10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응답 주시겠다고.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 안 주냐?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래도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야 저 응답 주신다고. 그래도 기도해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내 사정을 너무 잘 하셔. 그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기도해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그거 기도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따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라가 5만 번 응답 받았다는데 거상입니까?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성령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좀 기도 좀 하고 살아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힘들었는데 기도가 나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또 찬양을 불러보세요. 우리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암만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래야 아무리 폭포수가 내려도 병뚜껑을 꽉 닫아놓으면 그 병 속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폭포수에 떠내려가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역사를 이루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체험이 남 얘기, 은혜가 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응답을 주시니까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앉으나 서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 주실 때까지 약속하셨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래요. 기도에 지면 인생을 평생에 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에 지면 안 됩니다. 기도에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 보면 39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하는 습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직까지 들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습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부터 기도하면서 사세요. 그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고 하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양 격언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길들여 준다면 여러분 그건 그 앞길이 그렇잖아요. 나쁜 습관이 길들여진다면 그건 뭐 물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그래서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책을 가까이에서 독서하는 습관, 예습 복습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그렇죠? 그냥 누워서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있어 보세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냥 움직여야 살아요. 움직여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다 눈동자와 지키기로 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습관 중에 가장 두드러진 습관이 기도의 습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거 그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내일이면.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습관을 쫓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왔다고. 그러니까 그 습관은 그렇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승리를 하시고 모든 것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시면 달라지는 그 모습이 다르거든요. 야, 정말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우리도 그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나셔보면 얼굴이 환해지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다 달라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참 이거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에 수색이 싹 없어져요. 그렇게 얼굴이 그냥 어둠이 캄캄했던 그 얼굴이 기도하고 엘리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응답을 알고 다 얼굴이 다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사매를 낳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해. 기도의 삶으로 응답받고 응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에 그 문제가 달려있다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더라죠.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숨을 안 쉬어서. 여러분 숨을 쉬지 마셔보세요. 죽습니다. 그죠? 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쉴 사람도 없겠지만 돌아가시는 거 돌아가셔.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쉬어보세요. 왜 이렇게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허전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살고 싶으면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그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그냥 발로 뻥 차버리지 말고
집에다 묵혀서 썩히지 말고 좀 기도 좀 하면서 살으라고. 새벽에 좀 나오셔서 기도를 좀 하시라고. 기도를.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이기면 인생의 승리를 하고 새벽 기도에 지면 인생의 실패를 한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살으라고.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한 기도. 그렇죠? 건성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부흥을 하고 축복을 받고 그 풍성해지는 이유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 삶의 태도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뭐 잘 되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갖고 살더라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태도를 갖고 살더라고. 그렇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바른 자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바른 자세.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말이 그렇죠? 힘쓰고 애써서 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는. 건성으로 하지 말라고.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는 오래 다니고 기도를 오래 하고 그러면 잘하는 것 같고 응답 빨리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건성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기도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건성 기도는 그게 뭐 자기도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건성으로 그렇게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본을 보이죠.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다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니 돼. 예?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하면 어떤 데 그 응답을 바로 안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바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계속 그냥 간절히 구하니까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들어줬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좀 간절히 기도하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응답받았다고.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을 모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에게 보면 히스기 양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등창함에 걸려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물론 통곡할 때도 있고 참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간절한 만큼은 이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건성이 아닌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 주시더라고. 그 응답을 주셔서 돌아가는 그 사무엘에게,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다시 가서 그에게 이야기하라. 살리리라. 그렇죠? 거기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고. 응답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냥 저기서 그냥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방법이 무엇이에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 좀 하라고. 좀 기도 좀 하고 살으라고.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길이 기도라고. 세상에서 이게 기도라고. 그렇죠? 이 베드로에는 뭐라고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깨어서 기도 좀 해라고. 1시간도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저들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그 졸고 자는 그들에 와가지고 그냥 저 1시간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좀 기도 좀 해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잠 오는 게 어떡합니까? 자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간데 멀리 따라가다가요 3번 부인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아주 끔찍했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배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랬는지 그때는, 그렇죠? 그 심부름하는 여자아이 앞에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불치다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나 모른다고. 예수 모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와 도대체 그게 왜 암만 생각해도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었다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기도 좀 하고 살으라고. 아무리 장담하고 살아도 장담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받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나와 상관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와 상관이 있는 믿음, 그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번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일하시고, 기도 가운데 돌아가시고, 이 바로 기도 가운데 기도로 일생을 보내셨던 주님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하시고 오시고, 또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 생활 하세요. 여러분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 축복의 길이, 누리는 길이 바로 기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늘려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게을러서, 우리의 때는 귀찮아서, 우리 연약해서 너무 게으른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기도로 자신을 이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기도로 이 놀라운 그런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